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아마도 모든 만물들이 열매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계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11월을 감사의 달, 이렇게 우리는 많이 부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 해 형식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내 마음에 질문해보고, 그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도 참 여유 있게 천천히 하면서 또박또박 하고 싶고,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마음의 어떤 판단도 여유가 있어서 항상 넉넉한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여유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성격과 성질이 급한 편이라서 말을 빠르게 하고 말을 급하게 하고 언제나 급한 결정과 판단 때문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여유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생각이 참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급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더 차분해지면서 충분하게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여유가 보입니다. 누가 대화를 할 때도 언제나 자기 생각을 말하기 전에 항상 그러면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도 그럼 네 생각은 어떻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그 여유가 그분을 볼 때마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감사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감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감사하자, 감사해야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또 그러기 이전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오실 때 끼어들기 혹은 신호 지키기 등등해서 조급하고 빡빡하게 그렇게 운전하지 말고 먼저 보내고 양보하고 천천히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이미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끼어들려고 그러면 에잇, 어림도 없어 하고 앞차에 확 붙이는 사람, 절대 그 마음의 여유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신호 꼭 받아야 돼, 빨간불 되기 전에 막 사거리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과연 평안함과 여유와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실 때 예배가 임박해서 급하게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감사와 감동과 이 은혜가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주한 마음 때문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이 10시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1시간 전에 와서 한 주 동안에 기도 못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0분쯤 되면 찬송가 펼쳐놓고 성경 찾아놓고 예배 주보를 보면서 다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찬양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함께 동참해서 찬양을 부를 때 이 마음의 여유와 감사와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날 11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10시에 도착한다 생각해야 이게 10시 10분, 20분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여유 있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하루 주일 전체를 다 주님께 드리는 게 성수주일이에요. 예배 이외에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 이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예배 말고 나머지 더 중요한 게 더 많아서 빨리 드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앉아 있다면 성수주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일을 본 거예요, 본 거. 참관하신 거예요. 성수주일이 아닌 경우에는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 예배에 절대로 감동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한 10시쯤 와서 설교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오늘 찬양을 위해서 성가대 찬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러려면 오늘 같은 찬양이 성령의 찬양이 볼 때 이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벌렁벌렁 하면서 이렇게 작은 눈으로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 여기 5개가 다 여러분 소리에 4개가 다 들려져야 돼요. 마음속에 더블 베이스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첼로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여유가 없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음악이 보이십니까? 예배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는 본문 1절에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지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는 본시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는 기본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는 전형적인 감사의 시, 감사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용어는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마음이 전심입니다. 실제로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콜리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콜리비는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온 마음으로 이런 뜻이 전심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전심으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묵상해 볼 때는 그는 우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의 크기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는 모든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 앞에서, 방백들 앞에서, 열왕들 앞에서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할 때 이방 신들 앞에서라고 번역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가나안의 무능력한 신들과 비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가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해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건강 주시고 잘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감사한다 하더라도 감사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감사의 크기와는 다릅니다. 다윗은 스케일이 다른 사람이에요. 모든 신들 앞에서 감사한다. 세상 모든 왕들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다윗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도 아침빛 같은 인생, 다윗의 인생을 조명했었죠. 다윗을 묵상하면 묵상해 볼수록 그 마음의 크기와 마음의 여유의 공간이 우리 보통 사람과 정말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저장 공간, 컴퓨터 하드의 저장 공간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 사람은 마음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를 담을 수 있는 이 저장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여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그 인생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보게 되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입니다. 쫓겨다니다가 도망가다 못해서 이방 땅, 블레셋 땅에 가서 잠시 기거하고 있을 때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그들이 진영에 있는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아니, 눈을 비비고 봐도 이거 믿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옆에 있는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을 다 불태우고 소위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아내와 딸들과 자식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어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되고요, 성이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아내와 내 여자와 내 딸이, 내 자식이 잡혀갔다는 것은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곤란이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일본이 일제 치하 때 우리나라 여인들을 정신대로 끌어간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막 화가 막 나지 않습니까? 내 여인과 내 자식을 잡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병사 부하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 계속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울었어요. 울다가 지친 병사들이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데,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내가 박살내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잘못 인도했던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해서 손에 돌을 잡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 역시 힘이 풀리고 정말 마음이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의 아내가 다 빼앗기고 지금은 부하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첫 번째 여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설득하거나 병사들을 질책하거나 한 병사를 시범 케이스로 목을 확 베어가지고 군기를 잡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지금 뒤쫓아가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다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다른 것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유가 곧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말하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온 세상을 다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여유. 이제 다윗과 병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병사들은 조금 전에 원정길에서 돌아와서 또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옷에 묻은 먼지도 떨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됐으니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가지고 너무도 피곤합니다. 너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하다가 일부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솔 시내가에서 푹 주저앉아가지고 200명의 병사가 나는 못 가겠어, 나 도저히 속된 표현으로 때려 죽여도 못 가니까 나 못 갑니다 라고 쳐져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구하러 가는 일도 포기할 정도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아내가 끌려갔는데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호되게 꾸짖거나 군법으로 다스리거나 아니면 시범 케이스로 한 사람을 베어버리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두 번째 여유가 엿보입니다. 그들을 꾸짖거나 호되게 군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힘드냐? 그럼 쉬어라. 여기서 쉬고 먹고 자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너의 아내와 가족들을 찾아올 것이야.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이게 보통 지도자들이 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렇게 지치고 쓰러진 사람을 만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요즘 애들은 정신상태가 다 글러먹었어. 나 같으면 안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어. 한 번 더, 그럴 수 있어. 좀 더 여유 있게, 너그럽게 여러분이 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여유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00명을 떨쳐놓고 남은 400명과 함께 추격을 하러 갑니다. 황량한 벌판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모래 언덕을 하나 넘을 때마다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거 가도 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몸 하나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든, 다 지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에서 도중에 쓰러져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 죽어갑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건포도를 먹여서 그를 기운을 차리게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세 번째 여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모두가 지쳤습니다. 선행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윗도 지금 바쁩니다. 그를 돌보아 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그를 돌보아 줍니다.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같은 동족인 제사장도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늘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나유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유대인을 살려주는 겁니다.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소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쉬게 하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 돈 더 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선행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이지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바쁩니다. 빨리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야 됩니다. 곧 날이 저물어 오면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줍니다. 대단한 인간성이고 여유입니다. 이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순수하게 베풀었던 선행이 내게 큰 기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가 아무 대가 없이 제비를 잘 고쳐줬더니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잖아요. 그것처럼 그 애굽 사람이 다윗의 일행의 간호 덕분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며 왜 거기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예, 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와서 종으로 있었는데 이번 전쟁에서 내가 병들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제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 그 아말렉 군대 일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우리 추격을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이, 그럼요. 저의 생명의 은인인데요. 제가 잘 알아요. 저를 앞장 세워주세요. 제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은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살려냅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더니 다시 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무 쉽게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끌려갔던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아내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공포에 빠져 있겠습니까? 죽을지 살지 알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아말렉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나를 살리겠다는 건지 죽이겠다는 건지 혹은 나를 겁탈할까 봐 겁도 나고 엄청난 공포 속에 지금 여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불안해서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손이 여인의 허리를 탁 감싸더니 번쩍 들어올려서 낙타 잔등이에 탁 올려놓으면서 부인 염려 마시오. 우리가 구출하러 왔어. 그 남성의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손길이 팍 나를 탁 안치면서 부인 염려하지 마시오. 다윗의 병사들이 매가 쥐를 낚아채듯이 이스라엘 여인들과 아이들을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들이 반가웠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병사들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렇게 구출되어서 구출된 아내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구출돼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벌떡벌떡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잠시 시간이 지나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찾아요. 뭘 찾냐 하면 여보! 당신 어딨어? 여보! 당신 어딨어? 아빠! 아빠 어딨어? 우리 아빠도 군인인데 우리 아빠가 어디 있지? 여보시오, 우리 남편은 어디 있어요? 지금 나를 찾고 있을 텐데 우리 남편은 안 왔어요? 라고 말하니까 낙타를 몰던 어떤 사람이 탁 쓰더니 대개 남편은 여기에 없어요. 후방에 남았거든요. 남편을 찾던 여인이 깜짝 놀라 대묻습니다. 왜요? 거기서 뭘 하는데요? 왜 저를 구하러 우리 남편은 안 왔지요? 라고 말하니까 피곤하대요. 지쳐 쉬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실망에 빠진 아내는 아마도 옆에 있는 커다란 몽둥이를 딱 잡더니 자기 마누라가 잡혔는데 쉬고 싶다고? 내가 집에 가서 영원히 쉬게 해주지.
음파교회 남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가야 된다. 시작. 빨리 하세요. 우리는 죽어도 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남자들은 내 자식과 내 여인을 위해서 전쟁터로 가겠다고 50이 넘어서도 저는 지원할 겁니다. 610 수송주특기로 강원도로 돌진하겠다고 저는 갈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미국에 유학을 왔던 그 유대인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벌떼처럼 공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조국으로 간다. 전쟁 참여하러 간다.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집트 유학생들은 다 숨었어요. 잡혀갈까 봐. 그때 미국인들이 이 전쟁 승패는 결정났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세계 전쟁사 가운데 유명한 7.1 전쟁입니다. 7일 만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단순간에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남자들이 일어선 겁니다. 이제 다윗과 병사들은 아녀자와 자녀들을 구출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잔뜩 가지고 부솔 시냇가로 돌아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선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짠 의의 멸류관 승리의 나팔을 빰빰 빰빰 부르면서 와요. 오다 보니까 저 밑에 부술시내가 200명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불시들아들이 아이고 우리 이겼네 박수를 칩니다. 아이고 창피해라. 순간 병사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얌체 같은 놈들.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지 마누라를 구하는데 아직도 잡보다 자고 있어? 아주 못된 놈들 하고 화가 치밀어 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뭐든지 저들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아내와 자녀만 돌려주고 떠나보내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화가 날 만하죠. 아마도 남아있던 200명 병사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여유가 있는 다윗의 네 번째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형제들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주실 것입니다.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몫이 있듯이, 잘 들으세요. 그 다음,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도 그 몫이 있는 것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치고 쓰러져서 부솔 시냇가에서 쉬고 있었던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남아서 물건을 지킨 자라고 그들의 위신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남아서 물건을 지킨 자들. 이것이 다윗의 여유예요. 다윗의 여유. 이것이 그의 크기입니다. 크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도 크고 감사 크기도 커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세상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작은 것은 감사 안 합니까?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는, 이 부족한 우리까지도 굽어 살피는 분,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노래합니다. 작은 것까지도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같은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이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헌금 봉투가 좀 시시해요. 컬러풀하지 않아요. 일부러 교회에서 인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뒤로 하얗게 여백을 많이 두어서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진짜 감사를 적으면서 한 주를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의 크기를 자꾸 넓히는 훈련을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주 감사들이 넘어가지 말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감사하다. 눈물 날 만큼 감사한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하얗게 봉투를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적당한 헌금을 넣어서 아무 감동 없이 드린다면 그건 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도 아닙니다. 그냥 돈 드린 거예요. 진짜 감사가 담겨있고 감동이 담겨있는 헌금이 예물이고 말 그대로 헌금이지요. 돈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다윗의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